우리들은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이 전쟁의 참상을 통하여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쟁의 아픔을 보고 전쟁의 피해자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을 때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정찰병으로 한국전에 참가한 드레이크라는 병사였는데 주민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한국전에 참가한 병사가 미국 전역에 약 1000여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도움에 그 손길에 의하여 이제 응답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만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이자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였던 밥 피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쟁 고아와 이제 남편을 잃은 그 부인들을 돕고자 보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이 구호 활동이 점차 커져서 지금은 전 세계 어린이를 구호하는 월드 비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했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인류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성령님은 개인을 각성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아주 바르게 변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강림이라는 건 신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걸 의미하죠. 그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성탄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걸 우리가 성탄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 나심, 이걸 성탄절,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걸 부활절,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10일 후에. 이걸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걸 신약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수장절, 그리고 77절이 구약의 3대 절기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은 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빵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보내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7번 가면 77, 49일 다음에 오는 날 주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이 77절 다음 날인 그날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과 같은 것이다. 77절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날이 바로 77절이다. 이렇게 생각, 77절로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데 모여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에 오순 5번의 순을 맞는 거예요. 순이 5, 5, 열순. 우리 초순, 중순, 하순, 음력 세대 열흘씩 이렇게 쫙쫙 쪼개지죠. 그처럼 순이 5번 있다.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거죠. 그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이루신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위격만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육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또 바랍니다. 당연히 바라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임하시고 임재하시면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좋은 일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압박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3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아수르도 머지않아서 곧 멸망할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오늘날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미국만 의지하면 살 수 없다라고요. 지난주에 의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필경을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또 15절에서 20절 보시면 복을 말씀하신다. 그때 받은 복, 즉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고난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고난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입니다. 연단을 거친 자에게는 회복과 함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징계를 받고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하고 싶죠. 고려청자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순금도 연단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이 답이다. 성경 말씀은 늘 뭐예요? 한결같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예배 주의를 꼬박꼬박 지킨 사람과 듬성듬성 나온 사람과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명하고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과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물질적인 현세의 복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때 저희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뭘 말씀합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함께한다. 17절에 시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에는 열매가 있다.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회복된 성도의 참모습이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한다. 둘째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함께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기준.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얼음 위에서나 땅 위에서 팽이치기 하시다 보면 팽이가 정점에 이르면 가까이 가서 봐야만이 도는지 안 도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돌아가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심령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정의는 공정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땅의 지도자들은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실상은 딱 이면을 까놓고 보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좋은 지도자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의 유익을 위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과 평안과 안식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통치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려주는 그 통치가 임하면 나에게 심령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풍조가 아주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위험한 일을 대신하죠. 낮은 임금에 인권도 이렇게 무시당한 채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죠. 아주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쉬운 걸 찾아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유흥업소 같은 데 기웃거려서 거기에 취업해서 아주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들판에 추수할 것은 널려 있는데 일꾼이 적다. 이게 우리 주님의 구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인 광고를 냈어요. 추수할 일꾼을 모집을 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실로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편한 길도 아니요 아주 험악한 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형편없고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필요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로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밭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앞집일 수도 있고
문만 열면 앞에 보이는 아파트 앞집 있죠? 우리는 거창한 세계 선교를 꿈꿀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세계입니다. 선교사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불신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것도 복된 곳이 될 것이다.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의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다. 물가로 소와 나귀를 몰면 물가에는 먹을 마실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거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히 쉴 곳이 될 것이고 땅도 복을 받고 들짐승도 복을 받고 너가 들어와도 나가도 이 방주리와 떡밥 그릇이 복을 받는다 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아니란 신앙이 때로 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요. 아니 사람은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한 걸.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부자가 여행을 하면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잘 돌보고 옷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에게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아이는 주인에게만 직책을 받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아이는 아마 본질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갈 기회가 있다면 변명하겠죠.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신을 위한 건강, 지식,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저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럴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할 일이 단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건 나의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팽팽히 당긴 화살처럼 또 어떤 때는 느슨한 활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현재 천국 또 미래에 들어갈 천국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 보시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가게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식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 통하여 시험 들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막 서운함이 들어가게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내가 넉넉히 당해 마귀한테. 근데 이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도덕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신랑이 오고 계신다라고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기름이 떨어지죠. 준비한 두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정작 맞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